17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경비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같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죄송합니다.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통을 당하여 것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느노라. 같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호 여성교회에 나오셔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웰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오래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이자 한국 교회가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제43회 환경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의 풍경을 생각하며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주요 언론은 현대 종교학계와 사회학계를 놀라게 한 흥미로운 현상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청년층의 이탈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던 가톨릭 교회에 젊은 세대가 다시 폭발적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던 2026년 부활절, 미국의 수많은 교구에서는 성인 세례자와 입교자 수가 전년 대비 평균 38% 이상 증가했으며 어떤 교구는 50%가 넘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20대와 30대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에서 왜 이토록 많은 청년이 다시 낡고 오래된 성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매우 명확하고도 가슴 아픈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의 증가가 아닙니다. 극도의 불확실성과 끊임없는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영혼의 의미와 소속감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진정한 공동체를 향해 울부짖는 갈망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식을 탐색하고 인공지능은 우리가 던지는 온갖 복잡한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내려줍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고화질 영상으로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시대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외롭고 쓸쓸할까요? 어느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아이를 키우는 게 예전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경제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하게 한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얼마 전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가슴을 깊이 울린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현재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이른바 감정 워치라는 기기가 등장합니다. 혹시 그 드라마를 보셨나요? 시계처럼 손목에 차는 감정 워치에는 기쁨, 분노, 슬픔, 불안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들이 표시됩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 띠디 해서 보면은 행복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또 친구랑 막 갈등이 있을 때 띠디 해서 보면은 후회, 분노 이런 것이 감정 워치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기계가 읽어내지 못한 또 표시되지 않는 깊은 감정 하나가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감정이 표시되지 않는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주인공은 그 감정 워치가 분석해내지 못했던 그 절박한 감정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글자 도와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의 현실을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바로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우리가 늘 우러러보는 영적 거인 사도 바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던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마침내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철저한 고립 상태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역시 마음 깊은 곳에서 도와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의 지혜나 군대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로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소비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마음을 치유한다는 심리학 책들이 넘쳐나고 미디어에서는 힘내라, 너도 할 수 있다, 다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하며 끊임없이 격려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물론 그런 말들이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긍정의 말은 오히려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겪는 어떤 깊은 아픔과 슬픔은 단지 힘내라는 말 한마디나 괜찮다는 말로 결코 덮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내일로 나아가는 출구가 완전히 폐쇄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방이 사막 같고 벽으로 가로막혀 도무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 숨이 가빠오는 상태이죠.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강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의인들아 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쓰러지기 직전인 지친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보시며 너는 왜 그것밖에 메지 못하니? 왜 그렇게 나약하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그 짐을 주님의 어깨로 옮겨 메워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위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지칭하실 때 쓰셨던 단어, 곧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두 단어는 어원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 뜻은 고통당하는 자의 부름을 받고 그 곁으로 다가와 바짝 밀착하여 함께 서서 도와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차갑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도와줘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신음하는 자녀의 곁으로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고통 속에서 같이 숨을 쉬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내 앞에서 마음껏 울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함께 울어줄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이제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의 신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 지구를 덮치는 살인적인 폭염과 대규모 산불,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와 극심한 가뭄을 바라보며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이제 지구의 수명이 끝난 거 아닐까? 우리가 아무리 분리수거를 하고 텀블러를 사용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가리켜 기후 우울증 혹은 생태 불안이라는 공식 진단을 내릴 정도로 피조물의 파괴는 인간 영혼의 파괴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성령의 위로는 현실의 비참함을 애써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위로는 절망의 한복판, 참혹한 현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를 받은 교회는 세상의 고통을 향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차가운 태도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탄식하며 죽어가는 세상 곁에 함께 서서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울고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곁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를 찾아와 시작하시는 거룩한 위로의 역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오늘 이 피조세계의 신음을 단순한 자연재해나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탐욕과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결국 땅의 신음으로 이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대개 죄라고 하면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영혼의 문제로만 국한하여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땅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인가라는 이분법적인 신앙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지요.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관역은 무슨 관역인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부끄러움과 폭력이 들어오고 마침내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파괴되어 땅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대지가 메마르면 인간의 밥상과 삶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공기가 오염되면 인간의 폐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전 세계의 숲이 사라지면 인간의 정신과 영혼도 함께 메말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만 해도 수십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아갈 때 수백 년 된 울창한 숲이 한순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공기는 독가스로 가득 차며 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수세기 동안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합니다. 기억하실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의성 안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괴물 산불이 무려 10만 헥타르의 임야가 잿더미로 변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었습니다. 언론은 소실된 경제적 자원의 가치만을 계산했지요.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타 죽어간 수억, 수천만 마리의 새, 곤충, 다람쥐, 고라니 같은 생명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피조물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인간만 온전히 번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땅의 신음은 결국 인간의 신음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망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위대한 신앙의 반전을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술도 끝없는 자본의 축적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강한 무기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초청은 지쳐서 과호흡 상태에 빠진 인간과 피조 세계를 향해 내가 너희에게 창조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어 줄 테니 내 안에서 다시 깊게 숨을 쉬어라 하는 성령의 초대입니다. 나 좀 도와줘. 우리 가정에 누군가, 우리 이웃 누군가, 지구 위에 이름 없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단명과 멸종의 위기 속에서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발 살려줘. 이 절박한 탄식 소리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 모든 생명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전쟁의 포화 속에 신음하는 지구촌에 평화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약한 이웃들 그리고 피조물을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생명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온 창조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속에 신음하는 이 땅과 민족을 위하여 지친 이웃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권리와 내 편리함과 내 자유만 주장하기보다 기후위기 속에 신음하는 약한 이웃과 피조 세계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말 못하고 신음하는 피조물과 이웃의 가냘픈 소리를 가만히 들을 줄 아는 겸손한 귀를 갖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탄식하는 이 땅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숲이 되어 함께 숨쉬며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